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구원받은 자로 겸손히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은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주님의 생명을 내어드린 믿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서로 각기 다른 사람이 모여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기 마련이지만 내 뜻을 주장하거나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교회를 만들려고 다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예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의 동기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니까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가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우리에게는 어떻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 사진을 한번 보시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게 지금 다 산인데요, 이게 위에 바위 사이 봉우리가요 우뚝 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길 보이니까 모르겠는데요, 오직 이 길로만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높은 산 봉우리를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네, 이 사진은 다른 각도에서 아까 그 동일한 위치를 찍은 사진인데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왕궁이에요, 왕궁. 스리랑카에 있는 왕궁인데요, 왕이 어떤 대적의 그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침입할 수 없도록 이 산 가운데 우뚝 서는 이 봉우리 위에 왕궁을, 성을 짓고 왕궁을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리랑카에 이제 사진을 내려놓으셔도 돼요. 스리랑카에요 많은 외적이 침략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여기는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저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적들도 예수님이 보호하고 있는 성 안에 있는 우리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쳐들어오지 못하고 우리들을 어떻게 해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개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은 뭐냐?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 성에 있어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더라도, 저 성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더라도 적들은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공격을 하면서 쳐들어올 때가 있겠죠. 그럴 때요, 처성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끝까지 처성이 함락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성취해야 하고 완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우리가 봄에 이제 씨를 뿌리죠. 농사일을 그렇다면 완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그 밭을 가꾸고 논을 가꾸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농사일을 어떻게 해요? 완수하고 성취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구원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북천마을에 신방을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40개 이상 그 전도용품을 준비해가지고 그 안에 보리빵도 넣고 요구르트 넣고 그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했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뭐 조용숙 집사님, 정봉유 집사님 가정, 또 임재수 집사님, 또 김태호 집사님까지 찾아가서 이제 신방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요 옛날 신앙생활을 했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가 건축했던 이야기, 자기들이 어려서 교회가 그렇게 아이들이 많았다, 뭐 그래서 좋았다, 뭐 그런 얘기, 어려서 내가 그렇게 중학교 때 뭐 여기서 신앙생활 했다, 뭐 그런 이야기, 또 예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했던 그 신앙생활 이야기,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추리장식을 했던 이야기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여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교회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교회 종은 누가 세웠고 이걸 알았어요. 그 앞에 있는 종 있죠? 누가 세웠는지를 또 알게 되었고요. 또 교회 입구에 들어오는 대문은 누가 하셨는지 그것도 알게 됐어요. 또 교회 지붕을 하는데 누가 헌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붕이 쓰여지게 됐는지 그 얘기를 알게 됐고, 벽돌을 나르는데 또 여러 중학생도 와서 벽돌을 쌓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다 이제 해주셨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드는 생각이, 오늘날 우리 남종교회가 있기까지 제가 얼굴은 잘 모르지만 그런 여러 우리 장로님, 집사님, 또 권사님, 여러 학생들을 할 것 없이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남종교회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던 분들이 계속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구원이 성취되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수될 수 있도록 그 일에 동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전교회를 지켜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남전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 귀한 교회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지켜가라,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데 동참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라고 하시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뭐라고 앞에 써 있냐면,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고 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큰 폭풍이 몰아치더니요, 배가 뒤필 정도로 그렇게 막 파도가 치고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자 제자들이 크게 놀라며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난 바람을, 그리고 성난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배가 뒤집힐 정도로 바람과 파도가 그렇게 쳤던 그 바다가요,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요, 아까 전엔 성난 파도와 바람을 보면서 그렇게 두려워했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경외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능력을 가진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워했던 마음, 감히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그 능력을 가지셨던 그 주님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 또 우러러 보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바로 이 태도, 이 마음이 바로 경외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요,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야 하는가? 이것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요,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그 모든 권한이요, 예수님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게 되고요, 부모를 존경하게 되면 부모를 두려워합니다. 부모가 힘이 있거나 돈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성격이 정말 동네에서도 지금 말고 옛날 젊었을 때 정말 그 동네에서 성격이 정말 그 와일드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말릴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성격이 그런 분이었는데, 근데요, 우리 아버지가 꼼짝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건 뭐냐? 누구냐? 80대 노모 우리 할머니가 허리가 안 좋고 쌍지팡이를 듣고 다니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소문을 듣고 우리 집으로 올라오셔요. 저 밑에 집에 사시고 우리는 첼로 위에 집에 살았는데, 그 올라오는 소리 딱딱 소리가 나잖아요. 이 지팡이를 듣고 다니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 아버지가요, 순한 양처럼요, 진짜 잠잠해졌어요. 할머니가 힘이 있어서 할머니 무서운 게 아니고 할머니를 사랑하고요, 우리 어머니를 존경하니까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우리 할머니 말에 무릎 꿇고 우리 아버지 혼나는 모습을 제가 어려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할머니 찾아가는 거예요. 할머니 빨리 오셔야 된다고. 다른 사람 말 안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이것이요 경외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에서부터 비롯되는 두려운 그런 감정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예수님만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바울이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복종하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제가 어떤 분을 간증하는 것을 봤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요, 이가 자라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0쯤 됐을 때요, 이가 결국에는 어떤 일까지 이게 벌어졌냐면 신내림을 받는 무당으로 이제 살게 된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를 가만히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나 봐요. 무당 그 짓을 하고 살아가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요, 몸이 많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봤더니 이분에게 어떤 병이 찾아왔냐? 담도암 사기. 몸 아픈 지 얼마 안 됐는지 지금 갔더니 담도암 이미 사기래요. 말기예요, 말기.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렇게 시한부 인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무당 일도 할 수 없고요. 그런 상황이 되자 이제 가족들이요, 자기 딸이 그런 지경에 처한 거 이제 알고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나 봅니다. 가족들의 전도로요, 모든 신당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6개월 넘었대요. 선생님, 그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했대요. 내가 이 지금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간증하게 해달라고. 근데 진짜 그분의 기도대로 이분이, 저는 어제 봤는데 언제 간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간증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러면서
나처럼 무당 짓을 하고 있는 이 땅에 30만 명도 넘는데요. 무당이. 그 사람들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거 다 허망한 거 쓸데없는 거고 망하는 길이니까 나처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왜 두려워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귀신을 믿으면요, 귀신이 두렵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믿으면요, 돈을 믿기 때문에 돈 앞에요 벌벌 거리면서 살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두려워하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워하는 대상에게 우리는 복종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냐,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냐 라는 것을 확인하는 길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인가, 이걸 확인해 보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알 수 있어요. 어제도 오늘은 특별히 교회 밖에를 나가지 않아서 사람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어제도 식당에 가서도 그렇고 제가 한 3-4명을 만났는데 한 사람을 깜빡 잊고 그 얘기를 못하고요, 교회 다니시라고, 예수님 믿으시냐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 얘기를, 저도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이 사람이 벌써 교회 다니자 물어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부터, 안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요 벌써 표정부터가 달라지거든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냐, 나는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당신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그렇게 하겠다. 어제 제가 거기 시찰에 교육자 모임 갔다 왔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만나서 또 배도 잠깐 유람선 같은 거 탔는데 그 유람선 선장한테도 얘기하고, 그러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상을요 두려워하고 믿는 대상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투대배 드리라고 쉬는 날 오라고 해도요 저는 가요. 왜? 바빠도 가요. 우리 아버지를요 존경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정말 불가피하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 하는 말씀을 제가 순종하려고 합니다. 억지로 막 내가 막 못하는 가운데 억지로 할 수는 없죠. 근데 할 수 있는 한 아버지 어머니 앞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고요,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또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워하는 대상에게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 복종하며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믿었더니 우리 지옥 가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믿고 죽었으면 당연히 천국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믿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일의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게 된대요. 여러분, 원망은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내 잘못이야, 네 잘못이다. 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은혜롭지 못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원망을 해요. 누구 때문에? 또 때로는 하나님에게 원망을 해요. 이런 행동은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의 원망과 시비가 사라진다. 이건 뭐냐면 다툼이 또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오늘날까지 지켜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불안함 투성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막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126년의 그 장부한 세월을 견디며 여기까지 살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를 염려하는 것보다 누가 하나님이 더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떠나가더라도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깊으신 뜻,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행하실 만한 교회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교회는요, 나는 떠나가고 내가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7절에도 보세요.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어떻게 믿는 자는 결국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 두려워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빌립보서를 어디에 쓰고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쓰고 있다고요. 근데 이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으면서 이 지금 빌립보서의 그 주제가 뭐냐?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 주변에 있던 동역자들이 다 자기를 떠나고 누가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니 내가 복음으로 이렇게 나의 그 갇힌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보니 나는 그래도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원망스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일에도 시비로 다투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로 이런 자유하고 또 이런 평화와 또 이런 기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아직도 원망할 일이 많고 아직도 사람들과 많이 다툴 일이 많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요 온전히 믿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불편한 것들을 다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풍랑이 잠재워지고 여러분 파도가 잠재워지고 바람이 잠재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게 여기고 또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잠재워지고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래서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무슨 일들밖에 없다?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된 남은 여생의 그 모든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